자, 우리가 9장 장 제목이 뭐죠? 선택받음이죠. 선택받음.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 자, 이 선택받음에 있어서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로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선택을 받았다.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선택을 받았는데, 그런데 원래 아브라함의 집안은 목회자 집안이다, 믿음의 집안이다, 우상 숭배 집안이다. 우상 숭배, 지난주에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을 통해서 찾아봤죠.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찾아봤는데, 이제 우상 숭배만 한 것이 아니라 우상 장사를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상대대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불상을 팔고 염주 팔고 부적 팔고 그런 이제 집안입니다. 집안이고, 그 다음에 그 데라가 3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죠. 아브람, 나홀, 하란. 그런데 그 중에 누가 큰 아들이라고 그랬죠? 하란이 큰 아들인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하기 때문에 누구를 먼저 기록했다? 아브라함을 먼저 기록을 했지만, 이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다? 데라다. 데라. 이 데라가 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큰 아들이 하란, 둘째 아들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셋째가 나홀이죠. 나홀. 이렇게 지금 세 아들을 이제 낳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나홀이 결혼을 할 때 누구 딸하고 결혼을 했다? 하란의 딸 밀가하고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결혼이 작은아버지하고 조카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뭐 그렇게 좀 정상적이다, 뭐가 좀 이상하다, 이상한, 지난주에 제가 이제 개판 집안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하란이, 큰아들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죠. 근데 먼저 죽은 이유가, 이 하란이 우상 숭배를 거절하니까 이 아버지 데라는 우상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큰아들이 협조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자꾸 이제 여러 가지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고발해가지고 신전에 이 불 가운데 던져져서 아버지 데라가 큰아들 하란을 죽게 한 그런 이 마카파 집안이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집안이 훌륭한 집안이다, 정반대다. 집안이 훌륭하지 않죠. 자, 이 아브라함 보면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복잡한 집안도 막 작은 아버지하고 조카하고 결혼하고 아버지가 아들 고발해서 죽게 만들고 그런 집안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 쳐다보시고, 우리 집안은 아브라함 집안보다 훨씬 좋은 집안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 것도 없고 어머니 것도 없고 할아버지 것도 없고 할머니 것도 없고 그런 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의 사람으로 붙들려 사용받는데 문제가 된다 안 된다?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 자체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순악질 죄인이다. 이 죄인은 죄인인데 무슨 죄인? 악질 플러스 순악질. 왜 순악질이에요? 본인이 살려고 자기 아내를 몇 번씩 돈 받고 내줘요? 2번씩. 저쪽 지금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드라이브 하고 오라고 내줬다. 애 낳고 살라고 내줬다. 누가? 아브라함이. 근데 이런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뭐 했다고요? 지금 장 제목이 뭐다? 선택받음. 이런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선택을. 근데 선택받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불가능한 이 상황에서 내가 네 안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예, 그때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가 89세요. 예? 아니 59세 같으면은 60 몇 살도 가끔 애 낳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60 몇 살도. 예? 예. 그런데 89세 할머니가 애 낳는다는 것이 이게 지금 가능해 불가능해? 예. 아브라함도 알았고 사라도. 그래서 사라가 웃었다니까. 예? 근데 아브라함은 사라가 좋아서 웃은 거요. 하도 기막혀서 웃은 거요. 기가 막혀가지고 웃었다니까. 사라는 웃었는데 아브라함은 뭐였다? 믿었어요. 믿었어.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가장 큰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가능한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했다? 믿었어요. 믿었어. 예. 집안도 훌륭한 집안이 아니고 인격적으로도 순학질 죄인인데 다른 사람보다 한 가지 탁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했다? 믿었어요. 또 두 번째 이유를 든다고 하면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뭐했다? 순종했어. 순종. 예? 이 두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9장 장 제목이 무엇이다? 선택받음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이 아브라함은 역전 인생입니다. 무슨 인생이다? 역전 인생. 원래 우상 숭배 집안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것이 그냥 이렇게 어떤 조건부로 따지면은요 무조건 탈락이요, 탈락. 예? 또 인격적으로도 인격 훌륭한 사람 찾으면은 이 이력서에 아내를 2번 돈 받고 내준 인류 최초 포주 딱 써 있으면은 이게 선택받아야 돼. 무조건 탈락이요, 탈락. 그런데 무슨 조상으로 지금 선택받았다?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 그래서 무슨 인생이다? 역전 인생, 역전 인생. 예? 자, 역전 인생 된 두 가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 믿었어요. 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는 뭐 했다? 순종했어요, 순종.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옆 사람 쳐다보시고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남은 생에도 역전의 역사가 꼭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전 역사가 꼭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받은 사람이 누가 선택받았느냐? 그 다음에 선택받은 사람이 이삭이 선택을 받았어요. 누가 선택받았다? 이삭. 자, 오늘 본문 8절 9절을 함께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자, 9절에 보니까 약속의 말씀, 8절 하반절에 약속의 자녀, 그 다음에 사라에게 누가 있다? 아들이 있으리라. 그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사라 아들이 누구요? 이삭이죠, 이삭. 예. 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 있었다? 8명이죠, 8명. 예. 하가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죠?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예. 사라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죠? 이삭이 태어나고. 그두라를 통해서 몇 명의 아들이 태어났다? 6명. 그러니까 도합 몇 명이다? 8명, 8명. 자, 근데 이 8명 중에서 선택을 누가 받았다? 이삭이 선택받았어요, 이삭. 예. 자, 이삭이 선택받은 이유는 누구 자녀로 태어났다? 이삭은? 예. 약속의 자녀.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무슨 자녀? 예.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삭은 누구 자녀다? 약속의 자녀. 그러나 이스마엘이나 그두라의 6명의 아들들은 무슨 자녀? 여기는 육신의 자녀, 육신의 자녀. 그런데 이삭은 무슨 자녀? 약속의 자녀.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똑똑한 사람일 것 같아요? 반대 사람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창세기 보면은 이삭은 절대로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삭이 똑똑했다, 안 똑똑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 축복의 그 아브라함이나 야곱 못지않게 이삭이 엄청난 이 축복받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얼마나 이삭이 객관적으로 똑똑하지 않았느냐. 이삭이 결혼을 몇 살 때 하느냐면은 40세 때 결혼을 해요. 이삭이. 우리 창세기 25장 20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25장 20절입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을 하는 과정도 본인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능력으로는요 결혼도 못합니다. 나이가 40이 돼도 주변에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뭐 커피 한 잔 마시자느니 달구경 가자느니 뭐 해야 뭘 구경도 가고 뭐 가야 무슨 역사도 일어날 거 아니요. 근데 그 정도로 이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자, 창세기 25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나반의 누이였더라. 자, 그런데 리브가를 만난 것도 본인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지금 본인이 찾아서 만났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밀그종 보내서 데려왔다.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가지고 지금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그냥 이렇게 결혼시켜 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마무지한 족장이고 거부고 주변에 여자들이 많아요. 아니 원래 부인이 있는데 또 이렇게 다른 부인 막 만들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총각이니까 결혼해야 되죠. 아니 총각이 계속 혼자 살아야 돼. 결혼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결혼할 여건이 안 되는 곳이 아니라 집안 좋아, 주변에 여자들 많아. 근데 혼자 능력으로 결혼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러니까 똑똑했다 안 똑똑했다? 객관적으로 안 똑똑하죠. 자, 이삭이 장자 축복 기도를 할 때 지금 에서하고 야곱하고 구분을 잘 못하고 이렇게 만지니까 목소리는 어떤 데 만져보니까 털 사람이라고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털 사람이라고 이게 에서인지 야곱인지도 구분도 못하고 야곱한테 장자 축복 기도 해주죠. 자, 이삭이 이 장자 축복 기도를 했을 때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이삭이 장자 축복 기도를 했을 때 몇 살 때 장자 축복 기도를 해줬느냐? 이삭이 110살에서 130살 정확하지 않아요. 110살에서 130살 요 사이 때 나이에서 지금 구분을 못 해가지고 이제 그 장자 축복을 야곱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이제 110살에서 130살이라고 하면 나이가 진짜 많죠. 근데 이삭이 몇 살에 죽느냐? 이삭이 180세에 죽어요. 180세. 이삭이 몇 살에 죽는다? 180.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고 야곱이 147세에 죽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삭이 180세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130세에 축복 기도를 했으면은요. 축복 기도 해주고도 몇 년을 더 사는 거예요? 50년을 더 사는 거예요. 50년. 죽기 50년 전에 만약에 110살에 했으면 죽기 몇 년 전에 해준 거예요? 70년 전에 장자 축복 기도를 하는데 아니 죽기 2년 전에 완전 치매 걸려서 이게 뭔지 잘 몰라서 그랬다면 이해가 되지만
최소한 죽기 50년 전에서 50에서 70년 전에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게 장자 차자인지 구분을 잘 못했다고 하는 것은 똑똑했다 안 똑똑했다? 안 똑똑했다. 우리 창세기 35장 28, 29절 다 함께 찾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예. 자, 지금 축복기도 해주고 50에서 70년을 더 살다가 죽는데, 예, 이 죽기 50년 전에 70년 전에 그때 나이 되면은 그래도 사람이 웬만하면은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그 정도는 구분한다 못 한다? 자,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다고 그랬죠?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가지고 6명의 아들을 낳았죠. 근데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후처를 얻어서 구두라를 후처를 얻었느냐? 140세 때 구두라를 후처로 얻어가지고 아들만 몇 명 낳았다고? 6명. 예? 근데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5살을 더 살았고, 예, 이삭이 140세에 결혼해서 또 6명 아들 낳았으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으면 이삭은 더 젊은 110살에서 130세 때면은 이때도 이삭도요 후처 얻어가지고 애도 낳고 막 기운이 왕성할 때요. 그런데 큰 아들 작은 아들 구분 못했다고 하는 것은 똑똑했다 안 똑똑했다? 어떻게 인정이 되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안 똑똑한 인생 이삭이 축복 인생 삶을 살았는데 얼마만큼 이 축복된 삶을 살았느냐? 우리 창세기 26장 12, 13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이삭은요 어떤 부자다? 거부. 원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렇게 물려받았는데, 또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이 더 창대하고 왕성해져서 마침내 어떤 사람 됐다? 거부가. 자,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된 이유는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누가 복을 주셨다? 이삭이 똑똑해서 이렇게 거부됐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 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삭이 어떤 사람 됐다? 거부됐다. 거부.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런 거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복 주신 이유가 뭘까요? 안 똑똑해서 주신 거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막 하나님이 그냥 예수 믿으면 막 복 주셔? 예? 예? 자, 이제 약속의 자녀로 선택을 이제 받은 것은 뭐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이유고, 그 다음에 또 아무리 선택받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죠. 선택받았는데도 나라가 망하고 다 멸망당하죠. 이삭이 선택을 받았지만 만약에 축복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으면은 선택은 받았어도 쪽박 인생도 될 수가 있어요. 뭔 인생?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했죠? 선택 안 받아서 멸망당한 거요? 선택 받았는데 멸망당했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왜 하나님이 복 주셨느냐?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복 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복 주셨다?
아버지 아브람. 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람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5절에 보니까 이삭 네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 법도를 지켜서 내가 이렇게 복 준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1절에서 5절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주시는데 누구 때문에 이삭에게 복 주신다? 아버지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자,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다? 네, 분명히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런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뒤에 가서 하나님이 거부 만들어 주셨죠. 근데 이삭이 자기 능력으로 거부 될 만한 그런 능력이 된다, 좀 덜 똑똑하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자녀들이 약간 조금 어리뚝한 것 같은데요, 가서 뭐만 하면은 돼. 어리뚝해서 어떻게 쏘는 것처럼 어떻게 땅 샀는데 보면 그것도 땅이 또 막 대박 나. 예? 아파트를 어떻게 이상하게 홀림당해서 산 것 같은데 좀 있으면 그게 올라. 어떤 사람은 세상 똑똑해가지고 막 멸치 두 날까지 뽑아서 실 짜가지고 아파트 샀는데 뚝 떨어져. 근데 지금까지도 안 올라. 어떤 사람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막 땅을 다 그냥 아주 막 별거 다 정부 입수해서 샀는데 20년 지났는데 지금도 안 풀어져서 안 돼. 이삭이 거부된 것은 본인이 똑똑해서 그렇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다? 자,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 말씀을 뭐 했다? 믿었어요.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대해서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네? 이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아들 이삭이 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순종의 유산을 꼭 물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면 하나님 아버지가 거부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이삭은 어리뚝한데 누구 때문에 지금 복 받았다? 아브라함.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영적인 유산을 물려줬는데 본인은 그러면 엉터리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신 거냐?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부모님이 진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는데 본인이 또 맨날 쪽박 주머니 막 다 깨트려가지고 부모님은 열심히 물려주고 주려고 다 해줬더니 본인이 담았는데 쪽박이 나서 막 줄줄줄 새나가서 하나도 담아주긴 담아줬어. 그럼 그릇을 잘 준비해서 관리를 해야지. 다 깨트려가지고 담아준 거 술술술 세면은 담아주긴 했는데 남는다. 다 꽝이다. 자,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이 복을 받았지만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이삭은 축복 그릇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무슨 그릇이 준비되었다? 자, 이삭이 어떻게 축복 그릇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준비됐다 할 수가 있죠. 우리 창세기 22장 6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지금 사람 한 명을, 번제가 뭐냐면요, 사람을 죽인 다음에 사람의 가죽을 벗겨요. 그 다음에 사람을 토막토막 잘라서 불로 다 완전히 다 고기를, 사람 고기를 다 태워야 돼. 사람 한 명을. 예? 그럼 사람 한 명을 불로 막 다 태워서 번제로 드리려면은 어떻게 나무 요만큼 갖다 태우겠어? 나무 양이 많아야 돼? 그때 당시는 뭐 휘발유 뿌리고 그래서 막 불 막 그런 게 없어요. 순전히 나무 갖다가 사람 한 명을 다 태워야 돼. 그러면 나무 짐이 그냥 한 15살 된 애들이 질만 하고서 이 나무 짐이 많겠어? 예. 지금 6절에 보니까 그 사람 한 명을 태울 나무를, 번제나무를 누가 지고 가죠? 이삭이 혼자 지고 가죠. 자, 이 말은 이삭의 나이가 최소한 몇 살 이상은 됐다는 거예요. 예. 이삭의 나이가 아무리 안 됐어도요, 그래도 18세 이상은, 왜? 그 엄청난 이 나무를 혼자 지고 가야 되니까. 예? 예. 그러면은 18살 이상 된 그 나이에 어떤 사람은 이제 20세가 넘었다고도 하고, 적게 잡으면은 18살, 지금 20대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 물어봤거든요. 아버지, 이 나무는 있는데 번제 드릴 짐승은 어디냐고. 왜? 이삭이 지금 나이가 20이 넘도록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는 거 수없이 봤는데 양이나 염소가 있어야 되는데 양과 염소는 안 들어가고, 이 번제 드릴 나무를 막 이빠이 본인 보고 쥐고 땀 뻘뻘 흘리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 보니까 양과 염소가 없어. 예? 근데 하나님이 준비해놨대. 그 이삭은 믿었어. 그러더니 번제 드릴 나무를 쫙 펴놓고 이삭이 나이가 20 넘도록 아버지 아브라함이 수없이 제사 드리는 거 봤거든요. 예? 나무를 쫙 펼쳐놓고 이제 밑에다 불 때면 거기 있는 이제 양과 염소 한 마리 막 다 죽여가지고 가죽 뺏겨서 올려면 다 호를 타야 되거든. 예? 근데 준비했다고 그러더니, 자, 창세기 22장 9절 10절 봅시다. 창세기 22장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9절 10절이 뭐냐면요, 이삭이 항상 봤습니다. 항상 번제 제사를 드리려면 번제 제단을 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나무를 벌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 그때 이제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위에 놓고 불을 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단 쌓고 나무 벌려놓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갑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하는 거예요. 왜? 놓고 막 죽여가지고 가죽 벗기면은 아들 이삭이 도망치거나 돌발 행동할 수가 있죠. 근데 아들 입장에서는 양과 염소는 놓고 자기를 막 결박을 하고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들어서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는 지금 양이나 염소로 번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 이삭 잡아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결박해서 딱 묶어놨는데 지금 이삭이 20살이면은 아버지가 몇 살이요? 120살이지, 120살. 120살 된 아버지가 20살 된 아들 죽여가지고 가죽 벗겨서 토막토막 잘라서 불로 태워드린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럼 이렇게 묶여진 상태에서 얼마든지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헤딩으로 들이받든지, 이렇게 묶여도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죠. 이해가 되셔? 여러분 같으면은 아버지가 막 묶어놓고 솜통 끊어서 황민호 집사님 가죽을 뺏기고 막 그런다 그러면 제가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저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럴 것 같아.
군인 정신으로 막 일단 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칠 확률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니 보통 사람은 그 상황에서 절대로 나를 번제로 드리라고 나이 20살 넘어가지고서 그렇게 그냥 있을 사람 그게 쉽다 안 쉽다? 이삭은 또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는요. 이 첫 번째는 죽기까지 순종했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이 축복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다? 목사님, 이삭이 언제 기도했습니까? 자, 창세기 25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해요, 못해요? 네, 임신을 못하니까 리브가는 이삭이 봤더니 리브가가 기도를 하나도 안 해.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이삭만 기도한 거죠. 그런 거요. 리브가도 막 울면서 기도하고 아버지 대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안 되니까 이삭이 보고서 하나님 앞에 이삭도 뭐 했다? 하나님 앞에 뭐 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우리들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런 축복 유산, 영적인 유산을 우리가 그릇에 잘 담을 수 있도록 또 축복의 그릇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